먼저 나훔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사야 미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열왕기 왕으로는 주전 이제 8세기 히스기야 왕까지 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전 7세기의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연대 순으로 보면 우리 이제 나훔부터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순서로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지만 우리가 지금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순서를 따라서 나훔,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순서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멸망 전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정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 586년 멸망의 전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세기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그때 선지자들에게는 어, 크게 두 가지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8세기의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 7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고 또한 아몬 그리고 요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므낫세 왕 때 악한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였던 그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특별히 그것이 직접적 연관인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보게 될 나홈이라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스바냐 이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7세기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아수르의 멸망 예언과 그리고 므낫세 아몬의 죄악으로 인한 남유다 심판 예언이 이 7세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 보셨죠. 이 말굽자석 같은 모양을 통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우리가 이 세 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위로의 동네였던 가버나움처럼 오늘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바로 위로, 평안, 충분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나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요. 기록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고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아, 기록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엘고스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엘고스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가버나움의 동네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다의 엘케스라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고대 니느웨 북쪽에 있었던 알쿠시 이곳이 엘고스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다 지금 추정할 뿐이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 주전 650년에서 640년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 내적 근거에 보면은 우리 나홈스의 노아몬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노아몬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650년, 40년경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또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아직 멸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아몬 왕 통치를 거론하고 있고
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한 것을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650년에서 640년의 시기를 바로 기록 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화문에 대한 팁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느웨는 우리 요나서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죠. 그래서 니몰시 세웠던 성이었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성경에 보면 이 규모가 어떻게 됐는가 사흘 길을 거래될 만큼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면 약 250배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들에 대한 설명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이 선지자들의 이제 활동 시기를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와 아수르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상황을 우리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에 들어가면은 므낫세, 아몬, 요시아가 이제 주요한 세 명의 왕이죠. 그래서 이들의 통치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활발하게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 왕 세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에스라돈, 아수르 바니팔. 여전히 아수르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아수르 바니판이라는 왕이 이후로는 이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 아까 왕이 찬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약화되지만 이 7세기 때는 이 아수르가 아주 큰 영향력을 주변국들에게 엿끼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이 왕이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가장 전성기 가운데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이 예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배경들은 우리가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다 이제 8세기 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세기 가운데 이 아수르가 어떤 주변 영향력들을 끼쳤는지 그래서 벨가 왕 때 티글라필레셀이 침략해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하죠. 물론 이때 아하스 왕도 이 아수르의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고요. 호세아 왕 때, 살마네셀 5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내립이 취하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들 보면 이런 아수르의 그 압제와 찬탈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속국 이제 이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예,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너무나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 예언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면 우리 아수르의 제국의 상황인데 네, 이 당시 유다가 이 아수르의 영향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자, 이제 기록 목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포악과 압제로 주변국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니느웨에서 고난받고 압제받던 유다에게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위로, 심판과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절, 끝절을 보면 첫 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절은
아수르의 멸망 예고로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체 보기를 통해서 전체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이 나훔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스바냐서 그리고 하박국서는 모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33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나훔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장의 내용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의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장과 3장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지 그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가 바로 3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니네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먼저 이제 그 1장 1절에서 나홈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먼저 표제가 1절에서 있고요. 2절부터 보면 니느웨의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일단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에게만 죄악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였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때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 모두 전멸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나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디글렛빌레셀이라는 그 왕 때, 불이라는 왕 때는 이 패권을 잡아서 그 중동 지역 그리고 레반트 지역까지 그 패권을 잡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에 대해서 절대 눈 감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물론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복하시고 보수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니느웨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니느웨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멍에와 결박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수르의 왕 중에 아수르 바니팔, 즉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바니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흉악한 일을 부추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에게 억압과 수탈을 가장 악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보면, 예,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이 행했던 악 중에서 바로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상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은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고 그가 없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게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었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수르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 바로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묶었던 그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을 지킬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공격당하는 니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엄청난 존재가 와서 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 반드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강대한 나라였지만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잔인함과 음행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변 나라들에게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화이슬적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음행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잔인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겠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함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잔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음행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신약이 아니라 우리 앞 시간에 보았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아수르의 종교를 가져다가 성전에 그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타락하게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행한 것들을 이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다 내 위에 던져 능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구경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갚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철저한 멸망, 그들의 철저한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훔서와 요나서가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했지만 이 나홈서의 특징을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한마디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런 얘기가 없죠. 이 나홈서에는 철저하게 이 아수르의 파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파멸이 결국은 유다의 위로가 되어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8절부터 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들의 멸망 이유는 노아몬과 같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아몬은 요새였죠. 그래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몬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도 노아몬 같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멸망의 이유가 잔인함인데 잔인함을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 보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이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잔인함 뒤에 사람들을 제일 뽑아서 사슬에 묶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특별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고 옆에서 식사를 할 만큼 그들은 잔인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부조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변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상처는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들의 부상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이 모든 이에게는 이제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공의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 나홈서의 마지막은 아수르의 멸망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니느웨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니느웨 멸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유다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아수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유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따랐던 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당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홈서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나홈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무조건 이방 민족이라고 그들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방 민족이라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요나를 통한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한 번 회개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나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때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